저의 학창 시절 때를 생각해 보면 밤마다 혹은 학교마다 정해진 교칙이나 학급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규칙들은 분명 질서나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과연 이 규칙을 학교 다니는 내내 한 번도 작은 규칙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규칙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킨다는 것은 저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규칙의 내용을 보다 보면 왜 있는지 이해도 안 되고 지키기 힘든 규칙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몰래 규칙을 어기다가 걸려서 혼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엎드려 뻗쳐서 얼차려를 받았던 경험도 머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규제하고 싶고 자유를 주기 싫어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선생님들은 우리가 힘든 모습이 좋아서 지키기 힘든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일 거야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커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지키기 어려웠던 규칙들은 학생들이 다칠까봐 혹은 학생들이 학생의 신분에 맞게 바르게 생활하면서 크도록 하는 마음에 세워놓은 규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뭘 하든 신경 안 쓰고 내버려 두면 선생님들도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선생님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가 자신의 학생들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나중에서야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선생으로서 제자들이 올바르게 자라길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세워놓은 사랑의 규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에 담긴 선생님의 사랑이 느껴지자 규칙을 어겼을 때 받는 징계는 선생님의 관심이 담긴 사랑에 매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주제인 율법은 영가족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는 규칙이십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생각이 드십니까? 율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나의 소유가 된 너희도 나의 백성이 된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에는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착하고 바르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 누구도 이 율법을 다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려고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언약 안에서 작용합니다. 그렇기에 율법은 아무래도 세상에 존재하는 법과는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형벌의 무서움을 알려주고 죄를 짓지 말라고 억제하는 세상의 법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삶에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고 또한 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기능을 할까요? 율법은 세 가지의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율법의 삼중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삼중적 용법 중 첫 번째 제1용법은 정죄적 용법입니다. 정죄는 정할 정에 허물죄로 죄가 있는 상태를 공의의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유죄로 판결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냄으로써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해 회개를 유발하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즉 율법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강요 2권 7장 1절 율법은 그 명령으로 사람들을 좌절하게 하지만 동시에 그 약속으로 사람들을 위로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찾게 한다. 율법의 제1 정죄적 율법은 모든 죄인을 대상으로 하며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만든 하나님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죄인이 율법의 의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며 우리 역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제1 정죄적 용법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제2 용법은 억제적 용법입니다. 억제적 용법은 죄를 지어서 받게 될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를 억제하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 용법은 우리 내부의 영혼,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 아니라 외부의 행위, 우리가 겉으로 한 행동만을 규율합니다. 즉, 죄가 외부적으로 밝혀져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제어하도록 하는 작용을 합니다. 칼빈은 이 율법의 기능을 곱비의 비유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곱비는 말이나 소를 부리려고 재갈이나 콧들에 묶는 줄을 말합니다. 이 줄로 말이나 소의 움직임을 제어하거나 조종합니다. 율법을 이처럼 악인을 제어하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도구로서 내면에 변화 없이 외적으로 순종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제2용법은 악인과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율법이 사회적 무질서를 억제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밤 늦은 시간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거리에 사람들 차들도 없고 단속 카메라도 없고 신호등만 켜져 있을 때 우리는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정말 급한 일이 아니라면 신호를 지키며 운전합니다. 왜냐하면 신호 위반은 교통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거짓말은 나쁜 거야,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듣고 자라온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양심에 찔려 거짓말을 줄이려고 하고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신호등과 거짓말에 대한 규칙이 우리에게 곱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율법이 있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나 죄를 짓는다는 느낌이 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억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제2 억제적 율법입니다. 세 번째 율법의 제3 율법은 교훈적 또는 규범적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율법에서 가장 주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성화의 규범으로 기준으로 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율법을 가르치고 권고하는 사역으로 구체화됩니다. 먼저 가르치는 사역으로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하는 사역으로서 율법은 우리의 의지를 자극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묵상해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고 그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서며 배도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합니다. 권고의 사역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의식적 교훈을 넘어 우리의 의지와 실천적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게으르고 고집센 나귀에게 채찍이 필요하듯이 율법은 우리를 위한 채찍과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찌르는 가시로서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고 훈련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받아들여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역사는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 영원한 삶의 규범을 배우고 결단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율법에는 어떤 즐거움이나 달콤함도 없이 답답함과 허탈할 뿐일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보여주신 일에 대해 마땅한 빚을 갚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하는 마땅한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율법에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할 경건의 열매이자 우리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냐에 따라 그 사랑이 집착이 될 수 있고 관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또 그 이해함으로 사랑해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해석할 때에는 세 가지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의사항은 하나님은 율법의 입법자이시며 수요자이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세우셨고 제정하셨으며 제정하신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해석할 때 인간의 상황과 무엇이 합리적인지를 계산을 하지 말아야 하고 율법의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반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고 부여하셨습니다. 율법을 단순한 규칙, 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법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사는 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율법의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 영적으로 목적에 맞게 넓게 해석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표면상의 규율일지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그 내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하는 밥 먹었어라는 질문은 밥, 라이스를 먹었냐는 질문을 넘어서 끼니를 챙겨 먹었냐, 식사를 했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살해하지 말라는 법은 단순 살해 금지가 아닌 이웃에 대한 분노와 미움, 시기까지도 금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규범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작은 부분을 전체를 작은 부분으로 지칭하기에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제1부터 4계명과 제5부터 10계명을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두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조화롭게 통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느 하나가 나머지 하나보다 더 위에 있거나 중요해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랑 모두 함께 역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데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과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웃을 위한 사랑이 곧 예배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최우선이지만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서 우러나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웃 사랑에서 원수 사랑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참 이웃 사랑은 불가능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성화의 증표입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 없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은 소홀히 하시면서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 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나 혹은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나의 이웃은 미워하고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억제하며 단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의 사랑의 매를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규범하고자 억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사랑의 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율법은 지키기 어렵고 자유를 통제하려고 느껴지는 규칙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다면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든 영가족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